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비종교인의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치료 불가능하게 종교적 존재이다. 치료 불가능한 incurably religious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에 종교 인구는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10사람을 만나면 10사람 중에 8명은 무슨 종교이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물론 기독교 인구가 제1위가 됩니다. 기독교 하면 세상에서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급속하게 기독교 인구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이슬람인데 그들이 오늘 굉장히 기독교를 위협하며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종교 자체를 무슨 종교이든 종교를 혐오하는 그런 경향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을 종교가 없다, 비종교인으로 자처하는 그런 인구는 이 지구상에 약 1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소위 종교인들 가운데 종교를 떠나 비종교인으로 편입될 사람들이 3억 내지 5억에 달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에 이미 종교 없다라는 무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땅에 자신을 비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약 56%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은 탈종교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일찍이 과거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맞서서 저항을 했던 유명한 독일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소위 종교 없는 기독교를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Religionless Christianity, 종교가 없는 기독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단순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증언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출연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이들은 전형적인 당시의 종교인을 대표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비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비종교인에 관해서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백부장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의로 본 그런 크리스찬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구도자예요. 나 구도자로서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 혹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백부장의 믿음의 추구가
예수님에게 이런 특별한 인정을 받게 한 것일까요? 자, 비종교인이 보여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추구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신분을 초월한 믿음의 추구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이미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부장 그러면 100명의 사병,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가리켜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로마가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던 식민지, 점령지에서는 백부장쯤만 돼도 이것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이라는 이 타운은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바로 이 로마의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장교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의 시종, 비서 역할을 하고 있던 종이 몸이 아프게 되자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그의 병이 중풍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우리의 신분 혹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때때로 영적인 추구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힘으로 영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착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는 소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무인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나병, 오늘날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 혹은 장관이 이제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지금 병 고치러 기도받으러 오면서도 자기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기 기도받으러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말들과 병거들을, 이 복수를 주의하세요. 말이 한 필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말, 여러 개의 병거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 그런데 너의 기도를 받으러 오니까 네가 나를 특별 대우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식이 그 밑바탕에서 작용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집 문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자를 보내어서 그냥 그가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가 있다라는 처방만 지시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거기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처방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대가 뭐예요? 나같이 신분 높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최소한도
내 집 문 밖으로 나와서 장관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기도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나아만이 노했다,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의식이 지금 병고침 받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나아만 장관에게는 그 주변에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었어요. 참모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선지자가 주인님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보다 큰 일,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러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고칠 수만 있으시다면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죠. 네. 자, 나아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나병에서의 처방, 구원의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는 신분 의식 때문에 그 처방을, 구원의 처방을 거절할 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에게는 그런 신분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는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고 겸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하반부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2번씩 말해요. 네, 아마도 그는, 이 백부장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진짜 소문처럼 메시아일지 모른다 라는 마음의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주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초월한 믿음의 추구, 이것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려왔던 어떤 신분, 계급의식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이 이방인으로서, 비종교인으로서 칭찬받은 2번째 이유, 그것은 공적을 초월한 믿음의 추구입니다. 신분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공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유태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십사라는 청탁을 하죠.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런 유태인 장로들의 종교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적주의 혹은 공로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공적을 세웠으니, 저 사람이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 저 사람에게는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생각 말이죠. 자, 여기 이런 백부장의 공적 혹은 공로를 어떻게 열거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는 유태민족을 사랑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실제로 회당 지었는데 이 백부장이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지배하는 인생살이에서 이런 공적주의 혹은 공로주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주의
혹은 공로주의의 위험이 무엇일까요? 내가 공로를 세웠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우상화하기가 쉬워요. 나를 우상화하고 하나님이나 이웃을 망각해버리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해. 이게 공로의식이죠. 자, 이런 자기 기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로주의 혹은 공적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가 바로 은혜주의입니다. 다 같이 은혜주의. 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진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의식이에요. 자,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세기 교회가 부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공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마다 혹은 지도자마다 공적 경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위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 부르짖은 종교개혁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은혜였습니다. 다 같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였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일은 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혹은 예수님의 공로만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요새는 잘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여기 이 백부장의 믿음, 그는 자신의 공적을 잊어버리고 종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종의 도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본문의 백부장은 명백하게 이런 종의 도리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 같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쯤 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종의 도리를 익힌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초월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초월하여 겸손하게 믿음을 추구한 사람, 예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공적도 초월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 비종교인으로 이방인으로 칭찬받은 세 번째 이유는 그에게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추구가 있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추구.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치유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다 소식을 들었을 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내 종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해, 아니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공간을 초월해 역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는 공간을 초월해 역사한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자, 우리 자녀들이 군대 나갔을 때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 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더 이상 그 곁에 있어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 나라로 분산되어 살 때 우리는 안타까워할 뿐 어떤 도움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공간을 초월하여 중보할 수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인도할 때마다 소개하는 책자 하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이런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 중이던 매튜 히긴스, 로라 히긴스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케냐 나이로비에 살고 있는데 그 근교에 아마 사역하러 갔다가 마우마우라는 근교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나이로비로 와야 되는데 그 위험 지역을 통과하는 중에 자기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밤에 고치려 했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고쳐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별 수 없이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시편 4편 8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차 안에서 잠깐의 휴식을 잠을 잘 자고 이튿날 새벽이 밝아오기 무섭게 차를 수리해서 이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 며칠 후면 안식 휴가로 미국으로 자기의 고향인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우마우 지역의 현지 교회 목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그 마우마우 지역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고치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 같았다고 그래요. 선교사 가족이 차 수리하는 것을 보고 자기 친구 3명을 데리고 가서 그 차를 습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3사람 다 죽이고 그 차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려고. 그런데 갑자기 16명이 나타나서 차를 뺑 에워싸더래요. 16명이 나타나서. 그래서 포기하고 공격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상해. 내가 차가 고장 났던 것은 사실인데 무슨 16명이 와서 내 차를 에워쌌다고? 좀 말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주고받고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정대로 이 선교사 부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안식 일정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클레이 브랜드라는 친구 한 사람이 어느 날 만나는데 느닷없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최근에 케냐에서 무슨 일 없었어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얼른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혹시 위험한 일 없었느냐고. 네, 자기가 히긴스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막 부담감이 생기더래요.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기도 제목을 냈대요. 히긴스 선교사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기도회에 16명이 왔대요. 16명이 와서 함께 히긴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지나간 3월 23일 저녁이라고. 그 순간 이 선교사 부부는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바로 그 16명,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던 16명의 중보 기도 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마우마우 위험 지역을 통과할 때 16명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믿으시나요? 때로는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이동원이 동원돼야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천사가 동원되면 진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방인, 비종교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공간도 초월해서,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주님, 이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비종교인의 믿음 혹은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백부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백부장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자신의 어떤 공로도, 공적도 내세우지 않고 어떤 신분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던, 또 비종교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한 로마의 백부장이 정말 자기의 신분을 초월하고 또 자기의 공로도 초월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했고, 마침내 그는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종교를 떠나 순수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